참으로 반갑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그 전보다 조금 더 밝게, 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으로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서일과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성서일과는 1독서, 2독서, 3독서, 복음서까지 읽고 응성으로 시편 찬가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해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일인 오늘은요, 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시편 찬양을 안 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는요, 마리아의 찬가 뒤에 곧장 이어지는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말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수태고지를 해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는 것만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인데,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너의 아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아이라니.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막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자식을 주시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갑자기 조금 서글퍼지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의 찬송을 막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 하셨다고 하나님께 막 기쁨을 올려드린 그를 보고 있노라니, 우리 시대에는 과연 이렇게 기쁨의 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일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쁨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 지경인데도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지금 살만해졌다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 제외하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상실감, 절망, 한숨도 참 많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억울한 눈물 소리도 여전히 들립니다. 그러니 남의 일처럼 사가랴의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우리 삶과는 좀 달라 보여서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서글픔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우리 안에 내려앉게 되면요, 그거 떨쳐내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한번 마음속에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좌절하는 마음이, 상실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면 그거를 씻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깨트리는 것은 한 줌의 빛, 한 줌의 빛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빛,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야 될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빛된 소망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게 노래하자고, 억센 손으로 우리 주저앉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짙어져 가고 자꾸 실망감을 우리에게 전해줘도 그런 어두운 세상 앞에서도 늠름하게 서서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전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온 땅에 어둠만 있었던 것처럼, 소망이 모두 다 씨가 마른 것처럼 절망으로 채워있던 그런 세상, 그렇게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그들의 노랫소리가, 그들의 외침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대림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의 기간이 깊어질수록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속에서 1독서, 2독서, 3독서, 숨쉬기 어려울 만큼 짙은 그런 어둠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런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권세를 다 풀어헤치고 찢어내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조교자 기득권자들이 제 욕심을 채우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홀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날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힘찬 함성을 지금 진대짓고 있어요. 그의 외침이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함께 읽은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그러나 감옥보다 더한 암담한 현실 속에 사로잡히는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라기 이후에 암흑,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시간들, 지금 우리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 있는가? 어디에 그런 소리가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멈추어진 적이 없었더라고요. 어딘가 하나님을 외치고 어디에선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디에선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땅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온통 절망이라 말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그저 목숨 하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목숨 하나 장담할 수 없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갇혀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환희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의 마음이 드높아지고 기대감으로 영혼이 고양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는 오늘 성서일과 본문 속에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슨 자부심이냐면 구약 본문부터 복음서, 서신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절망에 삼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가를 부르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구나.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멋진 신앙인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구나.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이니 이런 답답한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여기 있노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 주된 내용은요,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던 소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응송 말씀에서 나오는 사가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소식을 받았던 그 아이예요. 벌써 컸어요. 그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힘찬 외침을 지금 내지르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인 이사야서 전승을 이어받은 이 소명 기사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이 소명,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 누가는요, 오늘 복음서 말씀을 우리에게 읽혀줄 때 첫 번째 무엇부터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이 요한에게 임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그를 찾아오셨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언제 하나님이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디베요였고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였으며 유대의 분봉왕으로는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속적 권력가들, 이 정치가들 그 이름 뒤에 곧장 붙어있는 이름 하나가 두 개가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세속적 권력자들, 유대의 원수된 자들, 유대를 유린했던 그 폭력의 권세자들 이름 뒤에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딱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본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권력자들 뒤에 이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리 놓는 자들이 아니라 세속의 권세자들처럼, 세속의 권력자들처럼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얻으려고 타락해버린 그런 신세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별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별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별을 못 보는 건 별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빛이 있어서 그래요. 가짜 빛이. 그래서 불을 다 끄면, 불이 꺼져 있는 곳으로 향하면 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 별이 잘 보이잖아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그 이그러진 불빛들이 자꾸 사라지면 하늘에 떠 있는 소망의 별빛들이 잘 보여요.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존의 이야기들,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붙들면서 업적을 쌓고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 몸부림쳤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추어지고, 내 힘으로 살 수는 없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곁에 계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립니다. 세상이 말하던 그 유혹과 기만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내 삶을 우겨싸고 있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것들이 절망으로 깨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곳을 성경은 뭐라고 말이냐면 광야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말씀이라는 언어에 어근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버성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좌절감 속에 찾아오신다면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이야기에 속거나 그 이야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광야. 다른 기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목을 두고 그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땅.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네 힘으로 한번 몸부림쳐봐라. 우리에게 숙제를 자꾸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왜 염려가 되고 수고로움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아픕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무엇을 더 하고 싶고, 아니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광야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요. 아무리 땅을 파도 먹을 것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거기가 광야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를 살아낸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찾아온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광야였어요. 요한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 헤롯의 권세 앞에 그 안에서 북적북적이고 살고 있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광야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 오늘 말씀을 보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 사건을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건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것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리 사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죽음, 거기에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벙어리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외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자, 그가 전했던 말씀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고 세례는 도대체 우리가 왜 받을까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와 세례 두 가지의 공통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했거나 남을 미워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음탕한 마음을 품거나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부정함이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온전한 빛이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번역된 그 죄라는 단어,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살은 어디를 조준해야 돼요? 관역을. 근데 이 녀석이 방향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활시가 놓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관역에 맞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활시를 떠난 활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거나 쏘아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향하고 있어야 될 곳, 본래 있어야 되는 곳,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걸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란 여러분 본래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흙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이리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난 우리를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 말하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갓난아이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이 세상에 나가서 나도 내 삶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지죠. 불쌍해지지 않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불쌍한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 이 말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교회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외쳐지고 내 삶에서 실천되고 내 삶에 능력이 있어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부터 불러내셨던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불러내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것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모른다. 이 말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빛처럼 살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을 모른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겠다. 그게 죄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본래 세상에서 이렇게 채이다가 죽어질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신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근본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을 했었는데,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막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을 인쳐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납과 사랑이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서 벅찬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회개는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는 것. 회개는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부르심, 잃어버린 소명, 이것을 회복하는 회개, 도대체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래 있던 자리를 이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 그를 잘 봐야 돼요.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 이전에 무엇부터 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요한처럼 단독자로 내 개인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 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광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나 홀로 있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 비로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고 불편한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는 망치가 되고 정이 되어서 높아져 있는 것들은 낮아지게 만들고 거칠어 있는 것들은 굳게 있는 것들은 휘어져 있는 것들은 평탄하게 만들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있어야 될 곳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거든요. 어디서 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외치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굽어져 있는 것들이 골곧게 되고 주 오실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실의 내 모습을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기에 거북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내 마음에 이것을 담고 싶은데 그걸 비워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고 자꾸 얘기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불편해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 오실 길,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 임하실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시겠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어떻게 예비하겠습니까? 우리가 평탄케 해야 될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길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민족을 선교하거나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 밖에다가 어떤 길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에게, 저 나라에, 저 이방인들에게 이 길을 좀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은 그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이 왕으로 임하셔야 될 자리도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하는 길이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그 대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밖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자리냐 아니냐, 저 나라는, 저 교회는, 저 땅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마음의 길이 열려져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살이의 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믿어지지 않고 무시되고 내 자신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을 무너뜨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 될 리가 없어라고 말해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외치는 소리, 말씀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말씀을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바쁜 인생과 삶을 살다 보니 우울함과 패망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깊은 골짜기처럼 굽이굽이 패어져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전히 음습한 아픔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산처럼 우리 안에서 높아져가는 것들도 있어요. 교만함, 우쭐거림,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산처럼 높아져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아무것도 결실하거나 자라나지 못할 만큼 험한 땅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 영혼은 또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탄, 원수가 와서 그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더라도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마음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밭일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나는 결실 안 맺는 거 보니까 난 가시밭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으니까 말씀 들을 땐 참 행복했는데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돌짝밭인가 봐.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하시진 않았어요?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무슨 비유라고 하는지 아세요?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소주제를 찾아가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엉터리 같은 땅에도 씨를 뿌리시는 이가 있어요. 그거 놀랍지 않으세요? 가시밭에 누가 씨를 뿌려요? 돌짝밭 길가에다 씨 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뿌리는 이가 있어요. 주님입니다. 우리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시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비록 길가밭 같아도 내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자꾸 뿌려주시니까 결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 밭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결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세상 염려가 덫이 되어서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삐뚤삐뚤 굽어지고 날카롭고 험하게 깨어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화가 나고 서럽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들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될 때까지 환경이나 상황에 쉽게 속아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파괴시키는 왜곡되어 있던 우리들의 기분, 우리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참된 기쁨으로 길어 올려질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서 굽어져 있는 것들이 고자지고 패이고 높아진 것들은 평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 잃어버렸던 소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둘러싸이는 모든 것들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현장이라고,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생생한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 이 대림절 우리 맞을 때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 내 안이 아닌 내 밖을 두리번거렸던 우리들의 시선. 그러나 여러분 주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안으로 새겨들으십시오.
이런 일을 해내고 저런 스펙을 쌓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꿔내고 개혁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의 변화와 구원은 말씀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서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생명에 감격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가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각오를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가 바뀌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밭이 되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수 있는 고든 길이 열려져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이신 말씀에 반응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바뀌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뀌고 그 땅이 바뀔 때 이 나라가 바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는 대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 주님과 만나야 한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심령에 뿌려져야 한다.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내 삶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복음서 마지막 말씀이 인용했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온 땅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그 날이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고 우리도 같이 주눅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소리는 어디서부터 울려 퍼져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길이 노열질 우리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외쳐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에서부터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듯 기쁨의 찬가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또한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대림에 대한 외침은 소망이 어디 있냐고 기다림은 허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웃고 냉소하는 이런 땅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엄한 꾸짖음이 되어서 때로는 격려가 되어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 일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의 외침, 교회들이 함께 불러야 될 이 찬가는 잠자는 이들을 깨워내고 소명,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본래적 부르심의 자리, 이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찬가를 함께 부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도도히 흐르는 이 구원의 시간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깃들여서 말씀에 잇대어서 씨 뿌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영혼을 여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는 광야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한 것 같이 부르시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만날 때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내 안에 사시는 이, 내 안에서 씨 뿌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